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4쪽입니다.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1절에 지명이 하나 나오네요. 지명의 이름이 뭔가요? 베다니라고 하네요. 베다니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 전체 땅을 유대 땅,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이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약 5리, 영어 성경에는 또는 원문 성경에는 약 3km가 조금 못 되는 곳입니다. 그 베다니에 사람 있는 나사로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그곳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급한 소식을 가지고 온 베다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 앞장 10장 40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장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께 모였다 하고 11장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던 그곳인데, 그곳의 지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요단강 동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걸어서 하루 이상이 걸리는 거리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이 본문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를 급히 이 먼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소식을 갖고 왔다면 이 소식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일 것입니다. 그 소식이 뭐였죠? 예수님이 굉장히 아끼던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빠는 나사로, 동생은 누이들이 둘이었는데 마르다,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들의 부모의 이름이 전혀 거명되지 않은 걸 보니까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이 삼남매가 같이 참 살았던 그런 자매, 형제 자매 같아요. 그리고 나사로의 부인이나 아이들 이름이 없는 걸 보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병이었으면 치료를 하고 했었겠죠. 근데 점점 병이 위중해 가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두면 큰일 나겠다. 위험하다. 이 병에서 우리 오빠를 건져줄 사람은 누구라고 이들은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소식을 전한 소식이 뭐였다고요? 11장 한번 보실까요? 3절 한번 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굉장히 짧은 구절 같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를 잘 표현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 자녀가 막 한국한 말을 해야지 우리가 막 열일 제쳐놓고 갑니까? 아버지 제가 아파요. 소리 한 소리만 들어도 갑니까? 가죠. 근데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 사랑하는 제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아득해질 겁니다. 지금 그런 표현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러면 성경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경 기록만 해도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을 눈에 흙을 발라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하고 병을 고쳐도 줬고, 그렇죠? 38년 동안이나 병들어서 한 번도 나음을 받지 못한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능력, 소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형제들은 잘 알고 있어요, 뭐래요?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중한 순간에 사람을 보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하루 이상도 걸리는 거리를 사람들이 왔으면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사로가 그렇게 위대한 병이 걸렸단 말이냐, 오직 있으면 너희들이 왔겠냐 하고 가야지 정상이겠죠. 그래야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정적인 태도하고 일치가 될 거예요. 그죠? 얼마나 이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막 서둘러서 가고 급하게 가셔야지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은 참 그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왜 이러셨을까 하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머물러 계셨다고요?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상하다. 제자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당시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이 나사로 형제 자매가 가깝다는 걸 제자들도 알죠. 그러면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오직 있으면 사람을 보냈겠냐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태연히 이틀이나 스승이 있는 것을 보고서 아니 본래 이들을 엄청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틀이나 더 머무르실까 하고 요한은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틀이 다 지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유대는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가잔 말은 10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피해 내려오셨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예수께 와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 당신의 정체가 뭐냐?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라. 당신이 진짜 그 그리스도 메시아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너무나 밝히 말해도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야. 내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못 알아먹게 해서 못 믿는 게 아니다는 거. 이미 알아먹게 다 말을 해도 거부하고 의심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간단하게 말해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께 뭔가 궁금하고 추궁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다고 하니까 감히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살벌했던 분위기를 제자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7절,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요, 랍비는 선생님입니다. 조금 전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걱정이 산더미 같은 거요. 아니 우리 스승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공포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돌로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할 건데 그리로 왜 일부러 가시려고 합니까?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도 아니라면서요. 지금 제자들은 나사로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9절이죠.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밤낮으로 이야기를 해요. 유태인들도 24시간을 12시간은 낮이라고 하고 12시간은 밤이라고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2시간이 낮이라는 것은 변경사항이 없어요. 그죠? 이 낮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빛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너희들이 절대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요. 그러면서 11절 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나사로가 어땠다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이 들었어. 아픈 사람이 여러분 푹 잠을 자면 어때요? 나을 징조예요. 요즘 독감이 굉장히 유행합니다. 우리 손자 꼬마들도 어린 것들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그 전염이 될까봐 우리 집에 이틀이나 아닙니다. 한 4일 5일 있다 갔습니다. 아프니까 막 칭칭거려요. 근데 해열제를 먹이면 아기가 잠을 자. 아기가 잠을 자면 부모나 지켜보는 사람 어때요? 저 잠을 자고 나면 이제 낫겠지.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이제 낫겠나이다. 영어 성경은 좀 더 상태가 좋아지겠습니다. 이제 나사로 일어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지금까지 제자들이 가졌던 생각하고는 너무 동떨어져요.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어서 와서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틀이나 계시다가 그러면서 잠들었는데 깨우러 간다 그래놓고 제자들이 그러면 이제 상태가 좋아졌겠네요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이 지금부터 일어날 일들은 내가 제자된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의도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틀 동안 너 머물렀던 것도 내가 의도했던 것이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나사로를 병을 고쳐준 것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분명한 믿음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다렸노라 하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에게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도마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니까 도마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도마 의리 있어요, 없어요? 엄청 의리 있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지만 하여튼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놀라운 능력은 뭐였죠? 정말 불행을 당했는데 사람이 도대체 고쳐줄 수 없는, 정말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을 고쳐주신 능력이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 세상에 어떤 단 한 사람도 보여주지 못한 생생한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베다니로 가게 된 것입니다. 17절, 그런데 와서 보니까 상태가 어때요? 제자들이 예상했던 상태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가 며칠이 됐다고요? 나흘이나 돼버렸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1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는 나사로 살아있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이 나사로는 죽을 병이 아니다 하고 심부름꾼을 다시 보냈어요. 그러면 그 보낸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대요. 예수님이 그리 말했다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겠죠. 그래, 우리 오빠 죽지 않겠구나, 예수님만 오시면 돼 하고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버렸어. 그러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가졌던 신앙, 그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무너지고 절망의 상태로 갔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께 가졌던 기대는 얼른 와서 고쳐주라고 했는데, 세상이 아무리 바쁘다 해도 그렇지, 열일 제쳐놓고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이렇게 죽어버렸잖아 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볼까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죽었으니까 조문을 하러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20절에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막 쫓아나간 겁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이 절망에 찬 마르다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이 말하는 마르다의 심정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안타까움과 조금만 일찍 오시지 하는 안타까움 플러스 절망이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신다고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교회를 다니신 분들, 어렸을 때 세례를 받은 분들은 다 교리적으로 들어서 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분명히 믿죠? 부활이 있다고 믿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왜 믿지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내가 죽은 뒤에 뭔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냥 믿어주는 겁니까?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왜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까? 왜 그 망상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까? 왜 그가 살아있다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지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분명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지요? 마지막 날에는 뭐라고 말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부활에 대한 신앙은 확고해요? 확고하지 않아요? 굉장히 확고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27절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같이 정말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 봤어요? 이 정도면요 A급 신자예요. 근데 마르다가 못 믿은 것은 뭐였죠? 예수님이 정말 이 자리에서 죽어버린 오빠를 살릴 줄은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활은 먼 미래에 있을 일이지 지금 죽은 자가 살아있다는 것을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마르다가 못 믿었다는 것을 성경 한 장 넘겨보시면요. 이 39절입니다. 39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치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라 돼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돌을 옮기려고 합니까? 지금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이시며 죽은 자를 아무 때나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이 자리에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까? 못 믿는 것입니까? 못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다 이 세상에서 잘 살라고 신앙 가진 거 아니요? 여기 오니까 마음 편하니까 좀 오신 거 아니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하나 줄 수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뭐죠? 부활입니다.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남은 것은요 우리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돈 잘 버는 방법도 그들이 더 잘 알고요.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도 그들이 더 잘 압니다. 근데 그들이 도대체 가르쳐 줄 수 없는 게 뭐예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뚜렷하고 분명하고 생생하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11절 앞부분으로 가십시다. 11장은 두 번에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신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생생하게 보이신 것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이고, 다음 주에는 정말 죽으면 사람이 마지막 부활될 때까지 영원히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그 과정을 설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은 다음 주에는 꼭 나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못 나오신 분은 저에게 부탁을 하면은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있을 설교는 이 세상에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면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이틀이나 기다렸다가 내가 죽어버려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인 것을 밝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 그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야, 마지막 날 사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다. 내가 I am이요. 영어로는 I am.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떤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마지막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죽어도 바로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다시 살림바 되어 하나님 앞에 가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마지막 날 그것은 당연한 일이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누구라고요? 내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부활의 생명이다. 이 육신의 생명으로 인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의 생명을 잠깐 살게 하신 그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시다. 내가 바로 그인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틀이나 기다려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노라. 이제 죽음의 현장으로 가자 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를 위해서 오늘 뒷부분에 읽으신 39절 무덤 앞에 가셔서 돌을 치우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이죠? 마리아야, 내가 몇 번이나 말해도 너는 여전히 네 생각 속에서 이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구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영광은 너희들 상상하는 것을 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고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니 우리가 보통 3일 동안에는 우리나라도 장례를 안 치러요. 유대인의 풍습하고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유대인들도 3일 동안은 장례를 안 치우고 둡니다. 왜 그죠? 혹시 이 시신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사무제에 3일 만에 가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같이 생겼어요. 그냥 시신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미 시신이 냄새가 나니까 이미 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 조문으로 온 거예요. 그 뒷부분에 관한 것은 다음 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 수많은 경우를 대비하고 삽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방접종을 마칩니다. 왜 그러죠? 병들지 모르니까. 아기가 병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맞죠? 지혜로운 거죠. 그것도 안 하는 부모가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저렇게 무지한 부모가 있나 그럴 것입니다. 아이가 다 자라지도 않았는데 교육보험을 듭니다. 왜 그죠? 이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유치원에 가서 놀고 있는데 공부를 시킵니다. 유치원에서. 왜 그죠?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 잘하도록. 초등학교로 가면 또 뭔 공부를 시킵니까? 상급 학교에서 공부 잘하도록. 왜?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은 국내 교육도 만족하지 못해서 어린 시절부터 외국에 유학을 보냅니다. 우리 이런 모든 일들은 보면서 의미 없는 짓거리 하고 있구만 하지 않죠? 뭐라고 하죠? 참 지혜롭다.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것들보다도 더 크고 중요해. 분명히 앞으로 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너무 무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까요? 무지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앞부분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떻다고 생각해야 돼요? 무지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70, 80, 90 꼭 늙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호 사건에 죽은 아이들이 몇 살입니까? 17살이 몇 명이 죽었습니까? 300명가량이요. 거의 반나절을 물 위에 떠있는 상태로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물 가운데 깔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그 아이들의 죽음을 경험한 부모는요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설교를 해도요 가슴속에 깊이 박혀버린 상처는 상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처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아이들이 죽고 없고 장례식도 쳤는데 어떤 부모가 그 평목항에 서 있다가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배도 없고 아이도 없는데 여전히 그 아이는 부모에게 살아있는 자식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비극이 그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에 수능을 다 봐놓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어요. 다 합격을 했어. 그래서 10명이 강릉에 가서 펜션을 얻어왔어. 근데 10명이 소리도 없이 안 일어나. 연탄가스, 옛날에 많은 연탄가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일산화탄소에 질식돼서 3명이 죽었어요. 근데 사망자 명단에 자기 아들이 있는 그 어머니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못 일어섭니다. 못 일어서요. 근데 다음에 보니까 명단이 바뀌었다는 게 나왔어요. 그 부모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우리 아이가 살았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부모의 심정이 바로 이 죽음을 경험한 부모의 심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의 이름이 다른 아이의 이름으로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요? 내 아이는 살았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러면 다른 애기 이름이 이리 들어갈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면 그 아이 부모는 어떻게 되겠냐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과 그 강력한 강도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설문조사에서 사람의 인간성, 인격, 감정을 가장 크게 변화시킨 가장 놀라운 사건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1위가 뭔지 알아요? 배우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평생 살 것처럼 의지하고 살았던 배우자가 죽었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죽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 충격을 주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요.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하웅방웅 살았을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 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가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앞으로 걸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나는 이분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분들이 지금까지 20년, 30년을 주님을 붙들고 이까지 오신 것을 보면은 제가 기도를 할 때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슬픔은요, 여러분만 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2분 계세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큰 형님은 목회자 하시는 분이고 작은 형님이 아기가 죽었습니다. 물놀이를 갔는데 익사를 했습니다. 아빠가 경찰이니까 섬에 방학 때 돼서 우리 집에 있던 조카 둘이가 방학이 되니까 아빠 찾아서 섬으로 갔는데 그 섬에 애들하고 수영을 하는데 섬 아이들이 도시에서 어떤 애기가 오니까 놀린다고 튜브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갔다가 안 나와버린 거예요. 시신을 못 찾죠? 막 그물로에서 건졌어요. 병원에서 안 받아주죠. 근데 우리 형님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우리 어머니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신을 들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기를 눕혀놨는데 어머니가 붙들고 막 기도를 해요. 저도 그런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심정으로 얘가 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눈을 보니까 그 아이 눈에서 물이 흐르더라고요. 눈물이. 이미 시신이 되니까 이제 그 피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 형님하고 저하고 친해서 제가 형님이 근무하시는 섬에 가서 자기도 하는데 밤이 되면요 벌떡 일어나서 홍홍을 막 헤매요. 아이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팩트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부딪혀야 하는, 넘을 수 없는 고통이고 한 번은 풀어야 될 숙제인데, 여러분, 왜 우리는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못할지,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할지 저는 묻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먼 훗날 이야기야. 지금 내가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허덕허덕 그냥 앞만 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삽니다. 그냥 집을 사기 위해서 삽니다. 그러다 그런 일을 당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야, 어차피 죽는데 젊어서 놀자. 그래서 나온 노래가 뭐예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서 무조건 돈만 있으면 나이 들어서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죽음이 피해지고 죽음의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다 요양원에 누워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딪혀야 될 실존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욕망이 뭐예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보는 것. 인간이 가진 1차적인 욕망입니다. 맞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바로 삼성의 이건희 씨입니다. 이건희 씨가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건희 씨가 부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희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누워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등창이 안 생기게 옮겨주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그것을 여러분 행복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겠죠? 정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이 피할 수 없는 그 길에 피할 수 없다고 좌절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절망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삶의 무게로 안고 슬프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부터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하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저도 달라졌습니다. 정말 죽음이라는 고통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것은 부활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여러분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형이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효가 뭐라고 합니까?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이 제일 큰 불효라고 해요. 왜냐하면 가슴에 큰 못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는 형이 죽었는데 한 번도 우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참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참 대단하시다. 근데 장례식을 이제 치르고 봉분을 팠습니다. 타서 시신 하관식을 하는데 어머니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이러려고 이놈아 부모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냐, 묻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는 말은 역으로 말하자면 너희들은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실존의 고통 앞에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다? 나를 믿는 것이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장 25절 한번 읽어보시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를 믿는 자야.
나의 제자가 된 너희들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식한 제자들이 모두 다 순교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가 그들에게는 생겼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담대히 헤치고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마르다가 굉장히 슬퍼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하고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믿느냐고 물어보시지만 않고 그 현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 다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믿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찬양을 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허물을 넘어서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굳은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80장.